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설교를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있었던 사실들과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된 일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은 곧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러한 점들을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형제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의미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전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활력이 되고 믿음의 끝이 됩니다. 이것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도착 지점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에 이 진리들을 새기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39절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 40절에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이야기해줘야죠. 왜 믿어야 하는지.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걸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바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이제부터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점을 설교하던 바울은 이제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 1장 5절은 이 말씀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일이 지금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41절에 인용된 말씀 중에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박국 말씀에서 거기에서와 연결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제국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비웃었던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1950년대, 1960년대 대한민국을 보고 나중에 50년쯤 지나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다 폐허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아 있고요. 그 당시 한강에 가면 그냥 똥물 옆에서 그냥 옷 빨고 나무 판자로 집 지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50년쯤 지나면 여기가 나중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 믿었겠습니까? 그냥 무시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길 법한 거예요. 근데 갈대아인들이 제국이 된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4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알려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는 이 말씀이 갈대아가 제국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이었다면 지금 바울은 그 내용과 그 상황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됐던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 앞을 지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입막음 하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라고 하라고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로마 병사들을 진압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사실로 믿었고요. 그 이야기는 계속 흘러와서 나중에는 말이 덧붙여지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자꾸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니까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게 소설인지 알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걸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분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도저히 유대인들 상황에서는 믿지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할 일로 그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죄사함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로 여길 것이지만 그것을 멸시하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 너희들 생각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멸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설교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는 죄 없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겠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망이 있을 겁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당을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다음번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통 이런 요청은 회당장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다음번 회당에서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도 회중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같은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43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배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4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선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계속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선물은 의무로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선물은 의무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책임감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면 당연히 당신은 주셔야 하니까 우리한테 은혜 주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시고자 하는 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의지라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식적으로 일단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거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는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요청됐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먹을 걸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농사져가지고 농사져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지천에 먹을 게 깔려 있었어요. 물론 경작할 땅도 주시고 또 경작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요, 주변에 사시사철 열리는 과일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돼요. 그거의 반대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요구됐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기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기 힘으로 탈출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도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믿고 그것이 사실이다고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고 전적으로 거기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고 놓치면 그냥 예수 믿고 끝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 한 분이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어요. 뭐 그분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우리가 섣불리 내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역사가 나중에 또 교회가 훗날 그걸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럴 때 그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방언 같은 거 하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삶의 열매, 순종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 아들한테 주기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시고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그렇게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100% 완벽한 신자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적어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책망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칭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며 다시 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 다 내다 버려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하고 끝내버리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이 내용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했으면 일평생 중에 한 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떠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래야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권면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44절의 말씀처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대부분의 시민은 이방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밌죠?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지금 상황에서 문맥 가운데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가지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때는 권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요. 권할 말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44절에는 그 말씀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그냥 권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할 말 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었던 걸로 끝나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것도 이 말씀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할 말을 전해달라는 요청에 바울과 바나바는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4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회당이라는 장소 자체를 기록을 안 합니다. 특이한 일이죠. 의도적으로 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적어도 이 온 도시 시민들이 다 나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회당 안에 이게 다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서 회당이란 말은 빼버려요. 이런 정황을 보면 아마도 회당 앞에 모였거나 또는 큰 광장에서 모였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들면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갖고 있던 자들,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 차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아주 온 세계 들썩들썩 할 때요. 여러분, 전 별로 싸이가 약간 좀 천박하게 느껴져가지고 별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든 싫어하는 가수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온 세계를 들썩였잖아요.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BTS 노래를 이전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BTS 팬들에게는. 근데 BTS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목에도 힘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원래 우리 거 또는 나와 같은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모여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반가워해야 하는데 45절의 기록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회당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오라고 허락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넘치도록 왔으면 더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생각 있는 유대인이라면 아이고, 우리 회당이 작네,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회당을 좀 더 여러 군데다가 여러 개 만들어 놔야겠구나, 이렇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반박과 비방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그냥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들의 반박과 비방은 시기가 가득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향해 반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겨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게 율법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반박하고 비방해야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시기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잘못됐어요. 원인이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틀린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 정황상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반박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신성모독이 죄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일 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죽은 자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41절에 뭐라고 미리 언급을 했었습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설명해줘도 멸시할 사람은 멸시하고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고 용감하게 자신들이 믿는 바를 힘차게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4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어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존했었어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된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같은 의미의 말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교회에 주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구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래요.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먼저고 언약 안에서도 먼저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장소적으로 복음이 성취된 그 자리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그 복음의 성취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 그걸 받았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거기에 있었던 중심 인물들 다 유대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기다리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모습이 먼저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바울이나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는 구분 짓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맞아요. 둘이 그렇게 구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만 구원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초창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죠. 나중에 핍박이 번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방인들 전도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그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적어도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유대인들을 영영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이 있음을 47절에 설명합니다. 사실은 인용하고 있죠.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유대인들이 안 받겠다면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내린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택한 자들 구원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신 자 구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흐트러지니까 유대인들 미워가지고 이런 식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봐야 돼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들 계속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믿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죠. 대신에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반박과 비방을 일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떠나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깊은 관심이 있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하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건 작정된 자는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오히려 그 일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50절의 기록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건하다라고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달라요. 다른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할 땐 진짜 경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경건하다라는 건 경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존경받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귀부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왔던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 구원받은 경건한 자들하고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 얘기는 의도적으로 구분 짓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경건할진 몰라도 구원받은 백성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 짓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관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권력자들이었을 거죠. 또는 귀부인은 신의 유력자들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보시면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일단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도 경건하다고 부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에서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거나 바알신을 숭배하거나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데 협력하고 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은 저항에 대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또 동시에 부정한 것을 떨쳐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과 귀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에게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유대인들의 행동이거든요. 손을 씻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옷에 먼지를 턴다거나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쓰는 건데 내가 이 동네에서는 먼지 하나도 안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을 곳이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곳이니까 이곳에 있는 먼지도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이나 10장 11절 보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털고 나오면 돼요. 비록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부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만 놓고 보십시오. 회당에서 설교했고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이제 이곳에서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막 생겨요. 교회들이 막 생길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다 된 밥에 멋부린 거예요. 재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억울해 죽고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사람이라면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발의 틱을 털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노하고
화내고 저항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것 좀 막아주시지. 왜 이걸 못 막아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제자들은 기쁨을 가져요.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상황이 있고 핍박받아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해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됐던 설교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된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로 여기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방인이 설교를 듣겠다고 찾아온 곳에 대해서 시기와 악덕이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복음은 그 어떠한 반대 속에서도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야겠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기심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었죠.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이들은 겉모습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발에 티끌처럼 떨쳐버림을 당하게 되지만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거부했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되려 생각지도 않았던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어요. 주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따가 저녁에 제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엄청 신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 그래서 같은 나이 때 친구들, 여자애들은 다 시집가고 막 그래가지고 못 만나는데 남자애들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자애들 4명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같이 다녔어요 우리가. 근데 이 중에서 4명 중에서 목사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던 게 저예요. 왜냐하면 4명 중에서 제일 먼저 탈선했거든요. 아무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다들 원로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인 제 친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될 거다. 그 친구가 나중에 저 건축공학과 갔을 때도 어른들이 계속 기대를 놓지 않았어요. 저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웬걸 돌아오라는 애는 안 돌아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짜장면집 아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누가 그런 거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저 만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웃기죠. 이따가 저보고 운전해달래요. 자기들 술 마셔야 한다고. 목사랑 같이 술 먹으면서 잘 들어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요. 확실한 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모두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각각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받는다 하더라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더욱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더라도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이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안에 계시된 복음을 거절할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듣고도 믿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권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보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가르침이 그 안에 있기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건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지겹고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괴롭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저에게 있는 거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고칠 것은 고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과 힘으로 될 거라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서 말씀 듣겠다고 매주 모이는 그 유대인들은 열심은 했지만 자기 노력인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람의 결단과 힘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연말에 되면 우리 말씀 암송 같은 거 하잖아요.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외워요. 4명 중에서 그거 외우는데 제가 제일 관심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1등 아니면 2등. 저는 걔네가 상 타오면 옆에서 구경하는 거. 그게 제 일이에요. 겉보기에는요,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열정을 다 내는 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것처럼 보인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돈 잘 버는 장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친구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이렇게 목회 잘하라고 등 떠밀어줘야지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 됐으면 제 친구들이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야 하는데 얘네들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속상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말씀 외우는 것만 놓고 보면 제 친구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말씀 외우겠다는 결단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건 우리의 결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야 그게 된다고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더욱 빛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도 하시고 노력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6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추수감사절 이때쯤 되면 이제 지금 오늘 온 교회 교회들이 다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든 다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른 노래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곳에 못 온 우리 식구들, 내 혈육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큰 일을 이뤄주시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 씨 뿌리는 거, 이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자세. 진짜 신자는 이런 자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어 나의 결단과 노력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겨날 때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성실함으로 서기를 힘쓰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마다 말씀 가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올해는 꼭 말씀 다 읽어야지. 목사님한테 성경 통독표 받았으니까 올해는 꼭 읽어야지. 시작했다가 여러분 한 달쯤 지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속이 있죠. 경험도 있으시고. 한 달은 너무 짧아요? 그럼 2달, 석 달쯤 되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성경 읽는 걸 더디하면서 어느 순간에 놓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단이니까.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드리는 사람들에게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바라고 있어야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모두가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할 자는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발의 티끌처럼 심판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열정과 열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